지혜의 잠언 제25집 깨닫고 아는 차원대로 누리고 산다. 어떤 불가능한 일을 하려면 다른 일을 하는 시간들은 다 희생시키고 그 한 가지 일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그 일을 하기에 불가능한데 다른 일을 하는 데까지 시간을 쓰면 그 일은 못하는 것이다. 희생해야 할 수 있다. 안 해야 할 수 있다. 각자 잠언을 읽으면 뭘 안 해야 되는지 생각난다. 뭘 안 해야 되는지 자기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 그것을 깨닫고 안 해야 된다. 해야 할 수 있다. 각자 잠언을 읽으면 뭘 해야 되는지 생각나고 한다. 그것 하지 마라. 사탄이 또 온다. 이미 결정됐다. 기성인들은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알면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친다. 그 아는 것도 다 버리고 이리 와라. 기다리던 자 앞에 놓고 큰 소리치며 자기 주장만 한다. 자기 주장이 그물이 되어 자기가 그 그물에 얽혀서 제 갈 길 간다. 계급 떼고 다니니 깡통 계급장을 단자가 통치한다. 큰 자는 계급 떼고 편히 다닌다. 때가 지나니 누가 알아주는 것도 원치 않는다. 공의로운 심판이다. 무지자들과 소경들과 귀머거리들이 알까 무섭다. 한 일을 다 말하면 안 믿을 사람이 없건만 다 말하지 않는다. 믿고 따르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다 알고 믿는 것이 좋은데 자기 신앙이 약해지면 그 아는 것으로 시험에 들고 그 아는 것이 올무가 되어 자기가 그 올무에 얽혀서 죽는다. 고로 다 말해주지 않는다. 자기 사명이 확실할수록 드러내지 않고 자기 사명이 약하고 작을수록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 자기 사명을 자꾸 드러낸다. 어떤 좋은 것을 얻을 때 큰 것은 자기만 알고 얻는다. 누구에게 말도 않고 깊이 묻어두고 자기만 좋아하면서 쓴다. 어느 누가 자기를 알아준다고 해서 그같이 즐거워하며 살겠느냐. 오직 100% 온전하게 사랑하는 자가 알아줘야 그같이 즐거워하며 산다. 교만, 무지, 무식, 외면, 거부, 불신, 악평, 의심이 노선벽이 되어 시대 사명자를 가린다. 그러나 시대 사명자는 갈 길을 다 갔으니 마음 편하다. 예수님을 보고 눈에 핏줄을 세우고 삿대질을 하던 자들을 성자도 나사렛 예수님도 다 용서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제 버릇을 못 고치고 계속 그리 살았다. 결국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자기 육이 행한 그대로의 세계에 갔다. 거기서 알고 나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뛰면서 후회한다. 예수님만 몰랐던 것이 아니다. 그를 보낸 근본자 성자께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 행하셨음을 몰랐으니 그것까지 알면 얼마나 더 후회하겠느냐. 그 후회는 영원까지다. 말할 만큼 다 말했으나 교만, 무지, 무식, 혈기, 불신, 악평, 의심, 미움, 고집과 욱하는 살인적인 마음이 자기 영혼을 영원한 흑암으로 데리고 갔다. 어차피 알지 못하고 끝날 인생들이다. 제 갈 길 가게 둬라. 나를 알고 나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조용히 가자. 미련한 동네 이웃들과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몰라줘도 사명자는 그 영광을 아는 자들로부터 다 받고 간다. 미련한 자들이 알아준다고 해도 그들이 얼마나 알아주고 영광을 돌리겠느냐. 그 마을에서 몇 명만 알고 따라왔어도 역시 그 그릇만큼만 영광 돌린다. 사랑하는 자가 알아주니 10,000명 이상의 몫을 한다. 미련한 자야. 이제 네가 나를 알아줘도 너는 이미 늙어서 나와 같이 일 못해. 너는 늙어서 영광도 못 돌려. 너의 젊은 날 내가 그리도 목이 타고 애가 타도록 말해줬는데도 외면했지. 성작해서 나를 쓰고 너에게 그렇게도 애타게 말했으니 어찌하겠느냐.
너 병들고 아파봐라. 그리고 생각해봐라.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던 자들에게는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리니 화가 많도다. 부리던 자가 왕이 되고 다스리던 자가 부림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니 성 밖에 놓고 다스린다. 긴긴 역사에 누구도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살이가 어떻게 거북이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루살이는 며칠만 살다가 죽으니 1000년 사는 거북이 앞에 죽음으로 굴복한다.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가 합당치 않고 마음 그릇을 비우지 않은 자에게는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릇대로 담아놓고 자랑한다. 주인 것을 가져다가 자랑하지 않으려면 주인 것을 가져가지 마라. 지금이 옛 고물 보따리 보이면서 자랑할 때냐? 병 자랑, 고민 자랑, 기다림 자랑, 고목 자랑, 모래 위에 집 자랑, 영원히 쓸 필요 없는 교리 자랑, 깨진 돌 항아리 자랑, 죽은 포도나무 자랑, 죽은 남편 무덤 자랑, 늙은 몸 자랑. 이는 아는 자 앞에 무지를 자랑하는 격이다. 녹이 쓴 옛 시대야. 지금은 고철이 필요 없다. 그 고철로 엿이나 사 먹고 옛 시대에 들러붙어 살아라. 너희 때가 갔다. 너희 때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려나. 작거나 크거나 제때 알아야 된다. 지구 세상에 단 한 명만 전능하신 성자를 알아줘도 성자는 그 하나로 만족하고 역사를 시작하신다. 육의 세계 본체 역시 마찬가지다. 성자. 내가 보낸 자와 일체되지 않고 자기 홀로 독단적으로 하면 그를 보낸 나 성자와도 일체되지 않는다. 보낸 자와 일체돼야 나와 일체된다. 본체 앞에도 마찬가지다. 질서의 세계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 문을 통해서 들어와라. 계단과 문을 놔두고 왜 벽을 뚫고 들어오려 안간힘을 쓰느냐. 지금은 아쉬우니 잇몸으로라도 먹으면서 가지만 이때가 지나면 잇몸으로 안 먹는다. 잇몸으로 먹으니 어떻게 딱딱한 것을 씹겠느냐. 치아로 깨물면 고기도 먹고 딱딱한 것도 맛있게 먹건만. 모두 소병이라서 모르는구나. 이 시대에 내가 보낸 자는 시대의 치아요. 내가 보내지 않은 자는 잇몸이다. 자기가 자기를 두고 잘되게 기도하며 새 시대가 오기를 그렇게도 기다리더니 새 시대가 왔는데도 거부하며 자기가 자기를 고생길로 몰고 가서 다시 깊은 계곡으로 들어간다. 그 산에다 터널을 뚫고 나와야 새 길로 가는 기회가 보인다. 그러나 그때까지 늙은 몸이나 젊은 몸이나 살아있을까? 자기 때는 주기적으로 오지만 20년 후에 올지 30년 후에 올지 50년 후에 올지 때는 각각이다. 다시 자기 때가 온다고 해서 그때에는 하고야 만다는 보장도 없다. 그때는 자기가 늙어서 정말 힘들다. 100발을 쏴도 한 발을 맞힐까 말까다. 자기 때에는 백발백중이니 얼마나 쉬우냐. 어떤 사람이 옛날이 생각나서 옛날에 자기 마을에 같이 살던 사람을 만나러 이것저것을 사가지고 산과 들을 거쳐 며칠 걸려 찰리길을 찾아갔다. 그 옛사람은 이미 죽고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있던 논도 밥도 없어졌다. 그 대신 호수가 생겼고 운동장이 생겼고 별천지가 되었고 수많은 인파가 오고 가는 곳이 되어 있었다. 넋을 놓고 앉아서 옛집을 상상했다. 분명 예전에 그 산들은 맞는데 옛집도 없고 논밭도 없고 길도 없으니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다. 이 시대의 기성인들이 바로 이 사람과 같다. 이미 새 시대는 왔는데 옛 시대만 생각하며 이상하다고 한다. 그러니 얼마나 꿈속을 헤매는 자이며 공허함과 망상과 허무 속에서 사는 자냐.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이 사연을 말해주었을 때 그 말을 믿어야 자기 인식관의 잠에서 깨어나 깨닫고 알게 된다. 지상에서의 인식관은 영계에 가서 보면 아예 다르다.
내가 10대, 20대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그렇게도 원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모두 자기 잘난 척은 하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혼만 났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혼내던 사람들은 지금도,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살고 있다. 나는 그들이 안 알아줘서 다른 세계로 갔다. 또 할 말을 다 해주었더니 그들은 나를 알아주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사연을 다 이야기하고 살고 있다. 그러므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며 산다. 지금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을 내려다보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돌인지 산인지 논밭인지 잘 안 보인다. 내가 그렇게도 말했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이 나를 좋아하고 알아주셨다. 나는 그 바람에 너무 기뻐 고생돼도 기쁨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을 가지고 시대의 이상세계를 이루었다. 나를 외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라. 복을 타고 태어나서 진수성찬을 먹고 살았든지, 복을 타고 태어나지 못해서 수고하며 죽을 먹고 살았든지, 초가집에서 살았든지, 궁궐을 짓고 살았든지, 각자 자기 주관권, 자기 위치, 자기 삶이다. 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야 그가 보낸 자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이 살게 된다. 저마다 제 맛, 제 희망, 제 꿈에 기뻐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원히 만족하겠느냐? 그때 그 시절에나 아깝게 생각하고 귀히 여겼지. 지금은 너무 좋은 물건들이 시장에 많으니 이 물건들에게 눈이 가고 돈이 간다. 자기 때에는 토끼라도 사슴같이 귀히 보고 썼지만 때가 지나면 진짜 사슴들이 나타난다. 그러니 진짜 사슴들이 뛰는 초장으로 눈이 간다. 그러다가 치타와 호랑이와 표범이 나타나면 그들이 뛰어다니는 푸른 초장에 눈이 간다. 늙은 토끼, 늙은 개가 잔칫집에 얼쩡거리고 다닌다. 항상 제 때가 자기 때다. 자기 때에 아깝지 때 지나면 안 아깝다. 주가 사정할 때 들어라. 사정하지 않을 때는 때가 지난 것이다. 해가 기울었는데 주인이 아쉬운 소리 하겠느냐. 개야, 개구멍에서 빠져나갈 때 도와라. 그때가 너의 기회다. 개구멍에서 빠져나가면 너는 나를 평생 못 본다. 때 지나면 쉰떡 뜬다.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랑하는 자가 알아주는 것이 최고다.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는 사람을 쓰고 순간 나타나신다. 성자는 꿈에나 생시에나 상징적으로 나타나신다. 사람이나 사람의 영이나 천사나 만물을 통해 깨우치며 나타나신다. 성자는 재림 때도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쓰고 오신다. 구약 때는 아브라함, 노아, 모세, 엘리야,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삼손, 기드온, 다윗, 솔로몬 등을 쓰고 역사하셨다. 발은 신발을 쓰고 역사하듯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사람을 쓰고 역사하신다. 뇌의 마음과 생각은 자기 육신을 쓰고 역사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람의 육신을 쓰고 역사하신다. 혹은 사람의 영체나 혼체를 쓰고도 역사하시고 만물이나 천사를 통해 역사하기도 하신다. 삼위일체는 삼위일체와 일체된 자를 쓰신다. 삼위일체가 자기를 쓴다는 것을 완전히 아는 자를 삼위일체는 잘 쓰신다. 주인공들은 실제로 행하고 구경꾼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상상해 보기도 한다. 구시대는 구경꾼들이며 새시대는 주인공들이다. 기성인들은 성경에 예언한 말씀들인 휴거나 천년왕국 혼인잔치 등을 자기들 마음대로 환상에 젖어 생각하고 가르친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가 오셔서 사명자의 육을 통해서 주인공과 함께 성경을 이룬다. 실제로 성경에 예언한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는 사람들이 환상에 젖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이루어진다. 성경의 예언은 구시대에서 환상에 젖어 생각하고 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과 성자께서 실제 주인공인 사명자를 통해서 이루고 있는데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휴거는 육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성경을 환상으로 푸는 자들이다. 육신 휴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성자가 영으로 오셔서 땅의 사명자를 자신의 육으로 삼고 그에게 시대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게 하여 신부 입장에서 성자를 신랑으로 맞고 사랑하며 삶을 살게 한다. 이것이 휴거다. 이것이 육과 영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와 육이 땅에서 휴거된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 6,000년 동안 이 땅의 휴거 역사를 시대별로 펴오셨다. 구약에서 신약 역사로 온 것은 하나의 휴거 역사였다. 신약 때 메시아가 왔어도 그가 전하는 말씀을 믿고 따라간 자들만 구약에서 대망하고 기다렸던 4,000년의 꿈과 이상을 이룬 자들이다. 안 따라간 자들은 환상에 젖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신의 형상으로 오실 줄 알았다. 성경의 문자대로 하나님이 신의 모습으로 직접 오실 줄 알았던 자들 앞에 시골 청년인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 너희가 기다리는 자가 바로 나로다 했으니 모두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지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했어도 그 시대인들은 자기들이 환상으로 성경을 풀며 기다린 것과는 전혀 다르니 믿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을 자기 신앙의 차원으로 본 것이다. 잘못된 주관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오셔서 불로 악인들을 심판한다고 했다. 예수님은 말씀이 곧 불이니 그 말씀으로 지금 선과 악을 쪼개며 심판한다 라고 했다. 그러나 구시대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아예 구약 종교를 접하지 않았던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새 역사를 따랐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께서 인간인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지상에 계획하신 일을 하니 별표가 안 났다. 전능자가 사람을 중심에서 행하시는데 믿어야 할 자들이 믿지 않으니 이방인들을 한 명씩 데려다가 역사를 펴나갔다. 그러니 표가 나지 않았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성자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뜻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가 사람처럼 눈에 보이게 돌아다니면서 뜻을 펴는 일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지구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없다. 하나님과 성자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사명자를 뽑아서 그를 예비하여 그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한 뜻을 펴신다. 재림 역사도 성자가 이 땅에 와서 한 사람을 그의 몸으로 택하시고 글을 쓰고 행하신다. 영이 와서 육신 쓰고 행하신다. 그 육신을 보고 성자를 믿고 그의 행함을 따라서 성자를 맡는 것이다. 이 땅에서 뜻을 펼 때는 영은 육을 쓰고 뜻을 편다. 남자가 여자를 쓰고 아기를 낳듯이 영은 육신을 쓰고 지상의 뜻을 편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하나님은 육신을 쓰고 세상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함은 그 육신을 쓰고 사랑을 이루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종교 역사가 진행된 6,000년 동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영이 직접 나타나 교회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준 일도 없었고 그 영이 직접 나타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준 일도 없었다. 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가르치고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계시하시어 사람을 통해 행하셨다. 그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행하셨다. 자기 영이 자기 육신을 통해서 행하듯이 자기 뇌 신경이 자기 마음 정신 생각과 통하니 자기 육신을 통해서 행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절대 자기를 사랑하고 100%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행하신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나무와 열매다.
주인과 물건이다. 육과 영이다. 땅과 하늘이다. 성삼위와 인간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다. 그리고 그 육이 되는 인간이다. 영은 육신을 쓰고 생명의 역사를 한다. 하늘나라나 영계나 지구세상이나 모두 법칙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법칙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며 환상을 뇌에 꽉 채우고 살고 있다. 마치 꿈속을 헤매는 자들처럼 환각작용에 의해 살고 있다.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흥분제를 먹는 자들은 자극을 받아 환각작용에 의해 살고 있다. 환상에서 깨어나면 허탈감에 못 견뎌 또 그것을 접하고 또 그 속에서 헤맨다. 현재 구시대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마치 마약 주사를 맞고 흥분제를 먹듯이 비원리적인 환상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성자가 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잘못 생각하며 흥분에 취해 살고 있다. 예수님의 육신이 재림하면 인간의 육신이 하늘로 올라간다. 지상은 악이 없는 천국이 된다 라고 한다. 또 어떤 비원리적 종교인들은 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 무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특별히 우리가 14만 4천 무리에 뽑힌 자들이 되었다. 순교한 영혼들과 우리 육신이 합의를 되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 모두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온전한 말씀을 듣고 환상과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 정신이 온전한 자들만 시대 보낸 사명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간다. 환각작용에 의해 흥분하며 환상 속에 사는 자들은 모두 잘못된 말씀을 듣고 사는 비정상인들이다. 신앙에 있어서 마음만 붕 떠서 흥분되어 환상에 젖어 사는 자들은 잘못된 구약과 신약의 약을 제조하여 먹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신랑을 보고서 사랑에 취하고 기쁨에 취해야 정상이지 자기 방에서 혼자 환상에 빠져 사랑에 미쳐서 흥분하는 것이 정상이냐. 비원리적 말씀의 약을 먹은 자들은 자기 방에서 혼자 환상에 빠져 사랑에 흥분하는 자와 같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가 전하는 진리를 듣지 않은 자들은 모두 환상에 빠져 흥분되어 살고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자기 환상에 취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 마치 마약과 흥분제를 먹고 허공에서 기분을 내는 삶과 같다. 정상으로 살면서 기뻐해야 꿈과 환상이 아닌 실존을 이루며 산다. 환상이나 흥분에 취해 사는 자는 마치 이미 죽은 애인의 사진을 보고 안 죽은 것 같이 착각하고 대하는 격이다. 그 환상에서 깨어나면 괴롭다. 꿈속에서 죽은 애인을 만나는 격이다. 꿈에서 깨어나면 허무하니 또 잠을 자는 자와 같다. 시대 말씀을 듣고 시대 사명자의 육신을 통해 시대를 펴시는 성자와 함께 살아라. 이는 환상이 아니다. 실제다. 비정상이 아니다. 정상이다. 환상에 빠져 흥분되어 살고 꿈속의 천국을 헤매는 자들아, 깨어나라. 살아나라. 환상의 사고는 실체가 와야 없앨 수 있다. 성자도 휴거도 새 역사도 천국도 환상이 아니다. 꿈속도 아니다. 실존이다. 오직 성자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실존이 되고 현실이 되고 정상이 된다.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은 환상에 빠져 흥분되어 산다. 육을 위해 사는 삶은 환상 속에서 사는 삶이다. 고로 환상은 사라지듯이 그 삶은 육체와 같이 사라지고 끝난다. 영을 위해 성자와 그 분체와 일체되어 살아라. 환상으로 살지 말고 영원히 실존하며 살아라. 실존의 세계는 실존의 삶을 살아야 얻는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아라. 저마다 환상의 삶을 산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라. 조건을 세우지도 않고 대가를 받기 위해 희망으로 사는 자들은 성자가 보실 때 다 환상에 젖어서 사는 자들이다. 수고 없이 아니라고 편안하게만 살면서 희망에 차서 사는 자들은 환상에 젖어서 흥분하며 사는 자들이다. 고생되어도 수고하며 충성으로 사는 자들은 환상이 실존이 되어 기쁨으로 살게 된다. 안 될 것인데 된다고 하며 희망에 차서 사는 자도 환상에 젖어 흥분하며 사는 자다. 성자가 주지도 않는 환상의 꿈은 다 버려라.
그것 때문에 실제 제 갈 길을 못 간다. 환상은 실체가 오면 안개처럼 사라진다. 현대인들은 환상의 희망에 머리가 중독되어 그 환상으로 기뻐하며 흥분하며 산다. 꿈에서 깨라. 주를 온전히 쫓아야 환상과 꿈을 깨게 된다. 환상에 사로잡혀 희망에 차서 흥분되어 사는 자는 마치 한 여자를 짝사랑하는 한 남자와 같다. 짝사랑하는 남자는 이루어지지도 않을 사랑인데 혼자 좋아서 날뛰며 낮마다 밤마다 혼자 사랑에 흥분되어 환각작용으로 혼자 희망에 차서 산다. 그 여자의 얼굴을 오랫동안 못 봐도 혼자서 기뻐한다. 어느 날 누가 당신은 뭐가 그리 기쁩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그 남자는 누구를 사랑하며 살 것을 생각하며 희망에 차서 살아요 했다. 이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분의 결혼식을 갔다 온 지 오래됐는데요 하며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제야 그는 환상의 꿈을 깼다. 예수님의 육신 재림과 우리의 육신 휴거를 기다리는 자들도 그러하고 육만을 위해 사는 자들도 그러하다. 성자와 자기와의 관계가 환상인지 확인하여라. 성자를 향한 자기의 삶이 환상인지 확인하여라. 성자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러하신지 아닌지 보아라. 다르면 자기 주관적 환상이다. 짝사랑으로 혼자 환상에 젖어 흥분하며 기뻐뜨지 말아라. 환상은 흥분죄다. 먹는 자만 그 같은 쇼크가 일어난다. 악인의 삶은 환상의 삶이다. 고로 결국 사망길을 거치고 심판의 장소를 거치고 지옥의 세계로 간다. 행여 좋은 길을 가는가 생각하지 말고 어서 환상에서 깨어나 회개하고 돌이켜라. 악인의 계획은 환상이다. 신혼골수를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그 사자들과 같이 불같이 행하신다. 상상의 삶은 자기중심의 삶이다. 오직 성자께서 그 육을 통해 주시는 신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러면 환상도 꿈도 아닌 실제가 되어 산다. 자기 혼자 좋아하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은 환상에 젖어 흥분하며 사는 삶이다. 사탄은 우리가 환상에 사로잡혀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그것에 빠져 살도록 유혹한다. 오직 성자 본체와 그 본체와 함께 사는 삶만이 고생되어도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실존 세계가 된다. 미친 자들이 환상에 묶여 흥분하며 산다. 어느 때는 귀신에게 끌려가서 가시덤불로 들어가서는 이곳이 궁궐이다, 꽃밭이다 한다. 그러다가 가시가 찌르면 그제야 정신이 잠깐 돌아와 돌이킨다. 10대들아, 20대들아, 세상 삶의 환상에 빠져 흥분되어 살지 말아라. 최고 황금기인 너희 때에 인생이 갈 길을 제대로 결정하여 진입부터 환상이 아닌 실제 생명의 소망길로 들어갈 때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며 자기 갈 길을 가지 말아라. 이는 환상에 젖어 흥분하며 사는 삶이다. 이성에 빠져 환상에 젖어 흥분하며 살고 게임에 빠져 환상에 젖어 흥분하며 산다. 이는 마약이나 흥분제를 먹은 것과 똑같다. 분에 넘치는 사고와 행위도 환상에 젖어서 흥분하며 사는 삶이다. 너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든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오직 하나님과 성자와 시대 보낸 자와 일체되어 오직 신의 말씀을 따라서 목적을 두고 살면서 주의 손발이 되어 살아라. 인간은 지혜와 지식의 그릇이 작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그 아시는 것들과 그 생각과 많은 것을 부어주셔도 인간의 수준만큼만 채워서 알고 누리며 산다. 사람이라도 차원을 높여서 생각하고 마음의 그릇을 키워서 전능자가 주시는 것들을 받으면 높고 깊고 큰 것을 알고 받고 누리고 기뻐하며 산다. 인간의 머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육체 생각 차원의 머리다. 둘째, 혼체 생각 차원의 머리다. 셋째, 영체 생각 차원의 머리다. 어떤 머리로 생각하고 삼위가 주시는 것들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 차원이 좌우된다. 육적 머리는 인간의 보편적 생각의 그릇이다. 혼적 머리는 사차원적 생각의 그릇이다. 영적 머리는 신적 생각의 그릇이다. 보편적 머리의 그릇은 귀한 것과 큰 것을 주어도 보편적으로 받아 보편적으로 알고 생각하고 누린다.
신적 머리의 그릇은 귀한 것과 큰 것을 준 것만큼 신적인 생각을 하며 크게 받고 누리고 기뻐한다. 어린아이에게 명소에다 별장을 지어서 줬더니 어린아이만큼만 알고 누리며 기뻐했다. 그 어린아이가 20대가 되니 지능이 발달되어 같은 별장인데도 더 크게 기뻐하고 좋아했다. 30대가 되니 더 생각의 그릇이 커져서 같은 별장인데도 더 가치를 알고 미쳐 좋아하며 그만큼 귀히 썼다. 하나님 앞에 인간도 그러하다. 귀한 사명을 받아도, 귀한 시대를 만나도, 귀한 구원자를 만나도, 귀하신 성자를 믿고 사랑해도 자기 지혜와 지식과 지능의 그릇대로만 알고 누리며 가치 있게 생각한다. 구원자가 예전에 가까이 붙어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말씀을 주고 같이 먹고 살았어도 그 큰 가치를 보통으로 알고 대하더니만 10년에서 20년 후에 그 가치 안 해주는데도 기뻐하고 좋아하며 크게 생각하고 산다. 이는 자신이 그만큼 컸기에 그제야 큰 자를 만난 것을 알고 귀하게 대하며 좋아하는 것이다. 월명동 소나무나 큰바위 얼굴바위나 성자바위나 월명동의 환경이나 모두 자기 지혜와 지식과 마음의 그릇이 큰 자만 그 가치를 알고 자기 지혜와 지식과 마음의 차원대로만 성삼위께 감사하고 좋아하며 기쁨을 누리며 쓴다. 부모가 10대, 20대, 30대, 40대 자녀에게 각각 1억씩을 줬다. 자녀들은 즉시 자기 지능과 생각의 그릇대로 돈을 사용했다. 10대 자녀는 옷을 사고 맛있는 것을 사 먹고 여기저기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다니는 데 썼다. 20대 자녀는 공부하는 데 썼다. 30대 자녀는 새 집을 지는 데 썼다. 40대 자녀는 그 돈으로 사업을 하여 더 큰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인간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각자 자기 지능과 생각과 마음의 그릇대로 쓴다. 월명동이 아무리 가치 있다, 큰 것이다, 귀한 것이다 말해줘도 어린아이나 어른을 막론하고 육적으로 알면 보통으로 쓰고 생각의 차원이 높으신 성자와 같이 영적으로 알면 귀하게 쓰게 된다. 천국도 그러하다. 자기 지능과 지혜와 수고한 것 이상의 위치에 갖다 놔도 자기 그릇이 그 가치를 담지 못하니 가치 있게 쓰지도 못한다. 고로 천국은 자기 지능과 지혜와 수고한 그릇대로 그 차원의 위치에 가서 살게 된다. 하나님은 절대 낙원급 영을 천국급 세계에 가게 하지 않으신다. 낙원급 영을 천국급 세계에 데려다 놔도 자기 그릇이 안 되니 그 가치만큼 쓰지도 못하고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린다. 고로 낙원급 영에게는 절대 천국급 차원의 구원을 주지 않으신다. 상대가 자기 애인이 아니면 낮이나 밤이나 절대 자기 방에 들어와서 생활하지 못하게 한다. 상대가 자기 형제이면 형제 차원만큼만 허락하고 상대가 타인이면 타인의 위치에서만 만나고 대화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대하시는 것과 천국의 위치를 정하시는 것이 절대적이다. 월명동 잔디밭 위치에만 잔디를 심고 가꾸고 흙 위치에는 절대 잔디를 안 심고 흙을 깔아 운동장을 만들었다. 물이 있는 연못에는 잔디를 안 심었고 운동장에는 물을 가두지 않고 흙만 깔았다. 돌조경에는 잔디를 안 심고 물도 가두지 않고 돌만 세우고 쌓았다. 그리고 소나무를 심을 곳에는 절대 잔디를 안 심었고 소나무 외에 다른 나무도 안 심었다. 각각 구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천국, 낙원, 선현계, 음부, 무저갱, 지옥도 절대 구분되어 있다. 각각 그 위치에 해당되는 자의 영들이 간다. 하나님과 성자는 보낸 자를 통해 땅에서 뜻을 펴시는데 그에 따라 영계의 어느 위치에 가느냐 결정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전능하신 그 차원만큼 알고 느끼고 즐기며 존재하신다. 성삼위는 인간을 구원하여 신의 차원만큼 키워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갖추게 하시고 그 영을 삼위의 상대체로 삼으시고 영원히 사랑하며 사신다. 인간의 영이 삼위의 상대급만큼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더라도 그 차원에서 못 산다. 아무리 임금에 사랑하는 자라도 10대, 20대, 30대, 40대 나이에 따라서 누리고 살고 깨닫고 아는 차원대로 누리고 산다.
금메달을 딴 자만 그 가치를 안다. 메시아도 선지자들도 사사들도 왕들도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하고 사는 자만 그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지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 다만 그 사명의 가치를 깨닫고 아는 자일수록 사명자가 가까이 쓴다. 인간의 지능과 지혜의 그릇은 천층만층이다. 자기 차원대로 놀고 먹고 누리고 산다. 주와 일체되어 살수록 주의 가치를 알고 자기 차원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고 그만큼 행함으로 자기 영을 변화시킨다. 고로 그 영은 차원 높은 천국에 가서 주의 상대가 되어 주와 사랑하며 살게 된다. 그 작품을 만든 작가만이 그 작품의 가치를 안다. 망원경도 성능대로 보인다. 어떤 망원경은 1000m 거리에 있는 것이 보이고 어떤 것은 10,000m 거리에 있는 것이 보이고 어떤 것은 10만 미터 거리에 있는 것이 보이고 어떤 것은 100만 미터 거리에 있는 것이 보인다. 천체 망원경은 일광량 거리에 있는 것까지 보인다. 사람도 그러하다. 영적 차원대로 능력이 좌우되어 그 차원을 내다보며 산다. 누구나 육의 눈으로 보면 육의 세계만 보인다. 영의 눈으로 봐야 영의 세계가 보인다. 혼의 눈으로 보면 혼적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영의 눈으로 보면 차원대로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영의 세계 천국까지도 보게 된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몰라줘도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기쁨과 자기가 자녀를 사랑하는 기쁨으로 자녀를 키우며 보람을 누리고 산다. 자녀가 클수록 부모를 알아주니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산다. 자기 사랑하는 제자나 애인이 잘 몰라줘도 자기 대상이니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산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러하시다. 그러나 상대가 되는 애인이 사랑하는 주체와 같이 온전히 알고 온전한 상대가 되어 살 때 더욱 만족하고 보람되고 그만큼 기쁜 것이다. 육적으로 받으면 육의 한계선까지밖에 못 받는다. 영적으로 받아야 많이 받고 많이 느끼고 많이 쓰고 많이 깨닫고 높은 차원에 이르게 된다. 차원대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몸도 환경도 갖출 것을 갖춰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신앙도 그러하다. 사람이 마음, 정신, 생각, 행실, 지혜, 지식 등 갖출 것을 갖추고 영적으로 신령해져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마음, 정신, 생각의 형체는 혼체로서 육의 눈으로도 보이고 혼의 눈으로도 보인다. 마음, 정신, 생각의 형체인 혼체는 육의 세계에서는 육체로 보이고 영의 세계에서는 혼체로 보인다. 마음, 정신, 생각은 낮에는 자기 육체를 쓰고 활동하며 살고 밤에 육이 잘 때 자기 육을 쓰고 혼체로 활동하며 혼적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다닌다. 육체는 만져지고 느껴지고 완전히 존재해 있으니 실감난다. 마음, 정신, 생각의 형체인 혼체는 육체같이 똑같이 만져지고 느껴지며 육체보다 더 실감나게 존재한다. 육의 세계에서 육체가 활동하듯이 혼체도 할 것을 다한다. 영계의 것은 아무리 좋고 즐거워도 혼체와 영체로 누려야지 육체로는 못 누린다. 영계는 혼체와 영체로 누리고 사는 세계다. 육의 것은 육체로 누리지 영체는 못 누린다. 육의 것은 육체가 누리고 살고 혼의 것은 혼체가 누리고 살고 영의 것은 영체가 누리고 사는 것이다. 마음, 정신, 생각은 낮에는 육체를 쓰고 누리고 밤에 육이 잘 때는 영에 속한 혼체를 쓰고 누리고 느낀다. 마음, 정신, 생각이 육체를 쓰고 누리고 느끼는 것보다 혼체를 쓰고 누리고 느낄 때 훨씬 더 차원이 높다. 만일 혼체가 영체와 결합되어 영체로 누리고 느끼면 육체로 누리고 혼체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고 크게 누린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차원 높이 생각하면 아주 쉬운 일이 있다. 가령 바지가 긴데 바지를 자르고 꿰매고 입으려면 어렵다. 쉬운 길은 무엇인가? 한 번 접어서 입으면 5초면 된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면서 쉽게 할 일을 너무 어렵게 하니 노력한 만큼 못 얻어 힘들어서 지쳐버린다. 전도하고 강의하는 것도 1시간에 할 것을 3시간, 5시간, 10시간씩 한다. 쉬운 길이 있다.
대화하면서 대화 중에 하기도 하고 강의할 때 핵심만 딱 말해주면 3시간 할 것도 20분, 30분에 한다. 이렇게 핵심을 딱 넣어주니 3시간 강의한 것보다 더 깊이 넣어준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돈으로 하려고 1,000만 원, 1억씩 들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1원도 안 쓰고 기도만 간절히 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됐다. 또 어떤 사람은 직접 그에 해당되는 사람과 의논해서 풀어서 해결했다. 일을 안 되는 쪽으로 하면 많은 돈을 들여도 안 되고 많은 수고를 해도 안 된다. 되는 쪽을 알고 하면 돈을 안 들이고 수고도 많이 안 하고 오히려 상대가 나타나 그 일을 해준다. 매일 물을 먹으러 높은 산에 오르던 사람이 머리를 쓰고 노력하여 그 물이 자기 집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놓고 매일 그 물을 먹었다. 물기를 내주니 사시사철 물이 자기 집으로 흘러 들어왔다. 물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고 자기 어려운 일에 해답이 되기도 한다. 사람도 가르치고 감동시켜 놓으면 상대가 되어 해준다. 그렇지 못하면 매일 시켜야 되는 수동식 사람이 된다. 할 일만 하고 안 할 일은 안 하는 자가 일을 쉽게 하는 자다. 각자 자기 경험을 통해 이 깊은 것을 깨달아 내 심정까지 깨달아라. 한 민족도 일을 안 할 것인데 하면 수십억씩 손해가 가고 국민들은 고통과 고생과 걱정에 온몸이 땀투성이가 된다. 그러고도 손해요 유익이 없다. 한 민족이 전쟁을 안 할 것인데 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손해겠느냐.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그러하고 신앙적으로 볼 때 개인도 팀들도 각 기관들과 부서들도 교회들도 지역들도 그러하다. 안 할 것인데 하여 고통받고 손해보지 말고 기도하여 성자와 그 분체와 그 가지들의 말을 듣고 확인하고 하여라. 기도하지 않고 확인하면 육의 눈으로 차원 넓게 확인하기에 안 좋은 것도 좋게 판단하게 되고 좋은 것도 안 좋게 판단하게 된다. 기도하지 않고 확인하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기도하고 확인하면 차원 높은 단계에서 보고 판단하기에 그 일이 차원 높은 단계에서 최고 이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은 돈 벌어서 보약을 먹고 보약을 먹은 만큼만 일부 건강하게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뛰고 달리며 운동했다. 고로 온몸 전체가 건강하게 되었다. 쉽게 건강에 일을 했다. 그러다가 운동선수가 되어 명예도 휘날리고 모두 우러러보게 했다. 육휴거도 영휴거도 쉽게 해라. 차원을 높이라는 말이다. 쉬운 방법을 가르쳐줘도 안 하니 더 이상 가르쳐주지 않는다. 육휴거와 영휴거를 쉽게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생각해보아라. 말해보아라. 투자다. 성자와 그 분체를 향한 사랑 투자다. 너희 육과 영을 최첨단으로 휴거시키는 자를 사랑하여라.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는데도 쉬운 방법이 있다. 가장 먼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외치는 자 그를 통해 성자 본체도 분체도 역사심을 믿으라. 그리고 첫째, 회개하여라. 둘째, 성자 분체를 인정하여라. 셋째, 성령의 역사를 행하시는 성자 본체를 꽉 잡아라.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여라. 전도도 쉽게, 관리도 쉽게, 설교도 쉽게, 강의도 쉽게 하고 성자 사랑도 쉽게 하여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겠느냐? 연구하고 반복해서 하면 달인이 되어 쉽게 하게 된다.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과정 가운데 연구하고 반복하여 훈련되고 단련되면 모든 일을 쉽게 하게 된다.